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 안에서 잘 되세요. 계속 잘 되세요. 네, 끝까지 잘 되세요. 이번에 성경을 제가 묵상하는데 요셉이 인생에서 크게 4번을 울더라고요. 17살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더라고요. 27에 보디발 집에서 조금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옥으로 끌려가면서 인생이 슬퍼서 울더라고요. 억울해서 울어요. 세 번째 요셉이 우는 것은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찾아왔을 때 억눌렀던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울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은 방성되고 가였더라. 얼마나 크게 목 놓아 울었던지 애굽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는 울음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남에게 말 못할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인생의 그 길 때문에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큰 눈물이 있기를, 은혜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실까? 신앙생활의 길은 항상 달콤하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래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는 거죠. 조그만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초에 신앙생활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많지 않고 넓은 문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멸망의 문, 넓은 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이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고단한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시련과 고난은 필히 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련의 길을 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면류관을 그렇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좋은 지휘관일수록 부하 대원들에게 어마한 훈련을, 고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실력이 쌓여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약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굳세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앙은 평탄한 길에서 자라지 않아요.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겪어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신앙인들에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 때문에,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우시는 분이 있다면 그 눈물 끝에 축복의 보자기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 잘됐다, 그런 이야기죠. 소년 시절에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영재 교육을 받죠. 그 땅은 다신사회고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이 가득하고 참으로 금신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땅이지만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바벨론 땅에서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시련의 골짜기, 뜨거운 풀무불 앞으로 이들을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니엘 시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백성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을 겪었으나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입었지 않느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이런 간증과 도전이 됐을 뿐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실은 끝났어요. 이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고난은 축복이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얻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얻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광석을 녹여서 정금을 만들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믿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왕이 세운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이거죠. 두라 평지에 60규빗, 보통 50cm가 한 규빗이니까 30m쯤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두고 이 금신상 앞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여기에 절을 해라,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세 청년은 갈림길에 선 겁니다. 죽음을 대갈 것이냐, 우상 숭배를 한번 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거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업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바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리라.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고난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냐, 고난을 겪어야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한번 절한다고 뭐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절하고 다음부터 더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수적인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선택이고 결단이고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으면 뒤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곤란한 처지가 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번 남지 않는 주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희 칼든 손을 멈춰라, 내가 너 믿음을 알았노라. 뭐예요? 참된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후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저라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때 세 친구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들 앞에 신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목숨이 지금 이태롭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그러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믿고 천국의 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인격 수양 정도의 신앙생활이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인격 수양에 분명히 도움되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다 젊고 참으로 푸르러도 나이 들어 늙을 때가 있고 언젠가 사망의 문 앞에 내가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으로 설령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생명을 바치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숙해지고 정금처럼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비장한 각오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끝까지 고백하겠나이다. 난 끝까지 천국을 붙들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고난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크시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벳누고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풍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7이라는 것은 안전수죠. 최고의 고난, 최고의 시련,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붙여라.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데 여기에 무거운 짐이 더해지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더 인생은 어렵습니까? 더 힘이 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인생의 어려움은 더 커지기만 합니까? 혹시 이런 심정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도우심도 기적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커지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임재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인 사람을 구조할 때 그 해상구조대원의 수칙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라. 발버둥 치면서 손발을 잡아버리면 구조도 못하고 함께 물에 빠져 큰일이 난다. 오히려 좀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그 순간에 다가가서 그를 낚아채고 구조해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주님, 나는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가는 시련과 고난은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매서운 북풍에 찬바람이 몰아칠 때 이제 얼마 후에 봄이 오겠구나. 극한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는 법입니다. 어둠이 짙고 깊을수록 이제 새벽이 다가오겠구나. 우리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간섭하시고 고난이 7배나 크면 7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 참 유명한 구절 같아요. 25절 같이 봉독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넷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은 구약에 미리 나타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오늘 본문의 넷째 사람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 밖으로 나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박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그들의 몸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묶고 있던 줄만 태워버렸습니다. 줄에 묶어서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불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줄은 끊어버리고 그들은 불 가운데에 참으로 걸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뭘까? 내게 다가온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할 때 고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태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태우고 두려움을 태우고 하나님보다 사람 의존하고 물질에 노예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결박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찾아왔노라.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그런 이야기죠.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에 묶여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중독들이 있는데도 그 묶여있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에 매여 있었구나.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불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올무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인생이 태워지는 게 아니고 성도를 묶고 있는 올무줄, 포로로 묶어지는 그 줄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던 교만과 두려움,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살던 것, 물질의 노예가 된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런 결박이 다 태워지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제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을 정기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인생에게는 정기함을. 아멘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간증이 되게 하고요, 자신에게는 정기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존귀함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밖으로 나올 때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도 변화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느 한 부분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의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합니다. 본문의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조금 전만 해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분노를 했지만 이제 그 입술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셨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간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더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본문 바로 밖에 3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였다. 존귀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재정의 고난, 마음의 고난, 믿음 때문에 오는 신앙의 고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 속에 내가 함께 하고 너와 걷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고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 앞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넷째 사람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축복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행함 속에서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과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시련과 고난 때에도 굳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